여러분 한 번쯤은 다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지금도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이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는 체질이에요. 애니어그램으로 장형이라서 그런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성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사를 안 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유독 다이어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소녀가 있긴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배가 고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옛날 보릿고개를 경험하시면서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원치 않게 배고픔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젊은 세대들이야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좌절과 또 낙심한,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IMF 그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어렵게 원치 않게 배고픔을 겪거나 또 생활의 결핍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참 가진 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그저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결핍이 충족이 되면 다 만족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네요. 네.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따라다녔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온 마을로부터 걸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그 장소에 이미 다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몹시 지치고 힘든 상태예요. 마가복음 6장 앞에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다 하고 마치고 왔어요. 너무 바빠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야속하게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내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메시아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래, 그런 한낱 같은 희망을 붙들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셨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메시아를 향한 갈망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수요 예배 때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양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고집쟁이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요, 또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갈 수도 없고 편안하게 푸른 초장에 혼자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양은 어떠한 위험과 맹수들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양입니다.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었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 그렇게 힘들어서 지치고 있던 지쳐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푸념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 사람들을 좀 보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 역시도, 이 제자들 역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이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떡, 그리고 그 떡을 사야만 하는 2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결핍, 영적으로도 결핍과 부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영의 양식임을, 자신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채울 만큼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결핍과 부족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결핍과 부족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경제적인 결핍인가요? 어쩔 수 없는 배고픔이신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제자들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과 푸념을 털어놓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께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결핍과 피로를 이미 헤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갈망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만을 선한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느냐, 나의 작은 것이라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좀 채워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믿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